부활절이라는 말을 들어도 마음이 바로 밝아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기쁜 소식이어야 하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끝나버린 것 같은 자리에서 천천히 걸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런 걸음을 억지로 돌려 세우지 않습니다. 이해하지 못한 채 걷는 길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가까이 오시는지를 조용히 보여줍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슬픔이 끝나지 않은 사람들처럼 걸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 이후 모든 기대가 무너졌고 들려오는 소식들은 있었지만 그 마음 안에서 하나로 붙들리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빈 무덤을 말했고 누군가는 천사의 전가를 말했지만 상실이 큰 마음은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발걸음은 앞으로 가고 있었지만 마음은 아직 무너진 자리 주위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선명하지 않고 위로를 들어도 바로 살아나지 않으며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는 말조차 멀게 느껴지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입술에서 길을 잃고 마음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자꾸만 늦어집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무엇이 사실인지보다 무엇이 무너졌는지가 더 크게 느껴지고 이미 들은 소망의 말보다 눈앞의 낙심이 더 또렷하게 남아 마음을 붙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길 위에서 주님은 먼저 다가오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여시며 마침내 눈을 열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부활절 묵상은 절망 속을 걷는 사람에게 주님이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그리고 꺼져가던 마음이 어떻게 다시 뜨거워지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꺼져가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는 일은 언제나 사람이 먼저 알아차리는 데서 시작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장 흐리고 무엇을 붙들어야 할지 알지 못하며 이미 지나가 버린 상실의 장면만 계속 되짚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의 걸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어디론가 가고 있었지만 사실은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무너진 기대의 자리에서 멀어지려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꾸었던 소망은 십자가 앞에서 꺾인 것 같았고 들려오는 이야기들은 혼란만 더할 뿐 아직 마음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부활의 소식은 그들에게 기쁨으로 닿기 전에 먼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단순히 한 마을로 향하는 길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는 현실을 끌고 걷는 마음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아주 조용하고도 결정적인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께서 친히 가까이 가서 그들과 함께 가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이 충분히 회복된 뒤에 주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이 밝아진 후에야 동행이 시작된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을 때, 마음이 정리되지 않았을 때, 슬픔과 혼란이 그대로 남아있을 때에 먼저 가까이 오신 분이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첫 선언이 단지 죽음을 이기셨다는 사실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살아 계실 뿐 아니라 낙심한 사람의 길 위로 직접 걸어 들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와 비슷한 시간이 있습니다. 믿음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 무엇을 믿고 있는지 선명하지 않은 날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금세 마음이 밝아지지 않고 기도하려 해도 생각만 맴돌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고백과 내 현실의 무게가 서로 만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하루를 계속 살아가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질문 하나가 계속 발걸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기대했던 응답은 오지 않았는지, 왜 주님은 더 일찍 개입하지 않으셨는지 알 수 없어서 마음은 같은 자리만 오래 맴돕니다. 그때 우리는 종종 주님이 멀리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침묵만 길어지는 것 같고, 나는 홀로 이 길을 지나고 있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엠마오의 길은 다른 진실을 보여줍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동행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알아보지 못한다고 해서 주님이 오시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장 보지 못하는 순간에 가장 가까이 계셨고 가장 깊이 낙심한 걸음 곁에서 같은 길을 걸어주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절이 절망 속을 걷는 사람에게 주는 첫 위로입니다. 부활은 멀리서 들려오는 승리의 소식이 아니라 무너진 마음 곁으로 주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걸으시는 현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내 마음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느냐가 아니라 내가 아직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이 이미 가까이 와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길이 길어 보여도 해가 기울어 가도 마음이 아직 밝아지지 않아도 주님은 낙심한 사람의 속도를 아시고 그 걸음에 맞추어 함께 걸으십니다. 그 동행은 단지 곁에 서 계시는 위로에서 멈추지 않고 마음이 어떤 배경 속에서 무너졌는지를 주님이 아신다는 데까지 이어집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단순히 슬픈 기분에 잠긴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 나름의 이유와 해석을 붙들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 나누는 말 속에는 기대가 있었고, 실망이 있었고, 이해되지 않는 사건들이 한꺼번에 얽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고 바랐습니다. 그 소망은 결코 가벼운 기대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눌려있던 현실에서 하나님이 마침내 구원을 이루실 것이라는 기다림이었고, 그 기다림의 중심에 예수님을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그 기대를 한순간에 무너뜨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들이 붙들고 있던 그림과 실제로 벌어진 일이 너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그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한 것은 부활의 소식조차 마음 안에서 바로 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여자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시신을 보지 못했고 천사들의 말을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식은 두 제자의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확신으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마음이 이미 상실의 언어에 너무 오래 잠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큰 슬픔을 지나고 나면 새 소식보다 이미 무너진 현실을 더 쉽게 믿게 됩니다. 소망의 말은 들리는데도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눈앞에서 잃어버린 것이 너무 선명해서 아직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받아들일 힘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두 제자의 배경은 바로 그런 마음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은 틀린 말을 하고 있었던 것만이 아니라 상처 입은 기대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먼저 그들의 말을 들으십니다. 무엇을 주고받으며 걸어가느냐고 물으시고 그들 안에 쌓여있는 이야기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이미 모든 일을 알고 계시지만 낙심한 마음이 자기 슬픔을 말하게 하십니다. 믿음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자기 안에 혼란이 드러나도록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주님이 빨리 답을 주시고 빨리 결론을 보여주시고 빨리 눈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지만 주님은 종종 그렇게 일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무엇 때문에 무너졌는지, 어떤 기대가 상처 입었는지, 어떤 해석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지를 드러내게 하십니다. 부활의 빛은 단지 사건의 결과만 알려주는 빛이 아니라 왜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는지를 비추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합니다. 낙심은 언제나 한순간의 감정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대개는 내가 믿고 있던 그림이 깨질 때 옵니다. 주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고 내가 기도하면 이런 방향으로 열릴 것이라 바랐는데 길이 달라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적어도 이만큼은 지켜질 것 같았는데 삶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줄 때 마음은 깊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이 오래되면 말씀보다 해석이 더 강해지고 약속보다 체념이 더 익숙해집니다.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고치는 일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떤 배경 위에서 이 현실을 보고 있는지를 주님 앞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주님은 그 배경을 무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실망을 들으셨고 무너진 기대의 자리까지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은혜는 상처를 모른 척하는 빛이 아니라 상처의 자리까지 들어와 그 의미를 다시 비추는 빛입니다. 그 말씀은 단지 상처를 어루만지는 위로에 머물지 않고 왜 마음이 그렇게 오래 어두워졌는지를 비추는 쪽으로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예수님과 함께 걸으면서도 자신들이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사실을 조금 들은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일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은 달랐고
사건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은 또 달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은 단지 예수님을 잃어버린 데서만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자기 기대의 틀 안에 가두어 두었던 데서도 비롯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실패처럼 보였고 기다림은 끝난 것처럼 느껴졌으며 부활의 소식은 아직 그 틀을 깨뜨릴 만큼 깊이 스며들지 못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들의 더딘 마음을 드러내십니다.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시며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님은 먼저 그들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으시지만 그 감정이 붙들고 있는 해석은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낙심한 마음은 종종 자신이 보는 장면만으로 전체를 판단합니다. 지금 보이는 상실, 지금 느껴지는 침묵, 지금 경험하는 지연만을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론 내립니다. 그래서 고난은 곧 부재처럼 보이고 늦어지는 응답은 곧 외면처럼 느껴지고 이해되지 않는 길은 곧 실패처럼 읽히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시선을 바로 고쳐주십니다. 보이는 장면 하나가 전부가 아니며 하나님의 구원은 때로 우리가 실패라 부르는 자리를 통과하여 완성된다는 것을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두 제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내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다리는 구원은 아픔을 빨리 제거하는 방식일 것이라 여기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길은 보다 분명하고 매끄럽게 열릴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같은 장면을 만나면 마음은 곧 흔들립니다. 왜 이렇게 오래 아픈지, 왜 이 시간은 지나가지 않는지, 왜 기도한 뒤에도 현실은 그대로인지 묻게 됩니다. 물론 이런 질문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질문이 하나님의 뜻을 내 기준으로만 재단하게 만들 때 마음은 말씀 앞에 머무르기보다 자기 해석 안에 더 깊이 갇히게 됩니다. 부활은 바로 그 갇힘을 깨뜨리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보다 더 깊고 더 크고 더 멀리 가는 구원을 준비하셨고 그 길은 십자가를 지나 영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두 제자가 무지했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지를 책망만 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다시 열어가신다는 점입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해석이 열려야 했고 감정이 회복되기 전에 먼저 말씀이 길을 내야 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일도 종종 여기서 시작됩니다. 상황이 먼저 달라져서가 아니라 주님이 내 슬픔을 통과해 하나님의 뜻을 다시 보게 하실 때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수치가 아니라 내가 놓치고 있던 더 큰 뜻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마음을 돌려 세웁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빛은 단지 기분을 밝히는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를 실패로만 읽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다시 읽게 만드는 빛입니다. 그 뜻은 막연한 위로가 아니라 기록된 말씀 전체를 통해 천천히 열리는 빛으로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은혜가 단지 놀라운 사건 하나를 갑자기 보여주는 방식으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두 제자의 마음을 단번에 뒤집는 충격으로 먼저 다가가기보다 오래전부터 기록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그들을 다시 데리고 들어가십니다.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혼란을 우연한 예외처럼 다루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 있는 한 장면으로 다시 놓아주십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들의 무너진 마음은 단지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 진실 위에 다시 세워질 준비를 하게 됩니다. 사람은 고통이 깊어질수록 지금 눈앞에 보이는 장면만 전부처럼 느끼기 쉽습니다. 오늘의 슬픔이 모든 시간을 덮어버리고 지금의 침묵이 하나님의 뜻 전체를 말해주는 것처럼 여겨지며 이해되지 않는 현실 하나가 믿음의 전체 구조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질 때 우리는 흔히 말씀의 넓은 흐름보다 당장 설명되지 않는 한 장면에 붙잡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제자를 그렇게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지금의 사건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약속이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 고난과 영광이 어떻게 갈라진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놓여 있었는지, 메시아를 향한 말씀들이 어떻게 이 길을 이미 가리키고 있었는지를 차근차근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은 단지 지식을 더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고 어둠 속에서 따로 떨어져 보이던 사건들이 말씀 안에서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회복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힘들 때 우리는 짧은 위로의 문장 하나, 즉각적인 해결의 신호 하나, 당장 안심할 수 있는 결과 하나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주님은 그런 연약함도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은 종종 그것보다 더 깊습니다. 내 마음을 잠깐 달래는 말 한마디보다 흔들리지 않는 말씀의 흐름 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내가 겪는 현실이 너무 크고 복잡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말씀 안에서 자신의 길을 보여주셨고 그 말씀은 내 감정보다 더 오래 남고 더 정확하게 나를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낙심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데에는 상황이 빨리 바뀌는 것만큼이나 말씀이 다시 열리는 일이 중요합니다. 말씀은 단지 정보를 주는 책이 아니라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하나님이 어떤 길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보이지 않는 동안에도 어떤 약속이 여전히 살아있는지를 가르쳐주는 빛입니다. 엠마오의 길에서 두 제자의 눈은 아직 열리지 않았지만 그들의 마음 안에서는 이미 다른 일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길을 걷고 있었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도 못했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 그들의 내면에는 굳어있던 해석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변화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주님은 때로 눈이 열리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마음의 토양을 뒤집으십니다. 굳어진 판단을 부드럽게 하시고 체념으로 닫혀있던 안쪽을 다시 숨쉬게 하시며 무너진 기대 너머로 더 큰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천천히 준비시키십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의 능력은 단지 마지막 순간의 놀라운 깨달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에 이르기까지 말씀으로 마음을 다시 빚으시는 주님의 인내에도 있습니다. 그 진실은 머리로만 정리되는 해석에 머물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 다시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스며듭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그 순간에는 아직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서로 고백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고 말합니다. 이 고백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도 이미 마음은 반응하고 있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또렷해진 것은 아니었고 아직 이름을 부를 만큼 분명한 인식도 없었지만 말씀을 통해 그들 안에 죽은 듯 잠잠하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말씀은 단지 혼란을 정리하는 설명이 아니라 꺼져가던 중심을 다시 데우는 생명의 불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회복을 너무 눈에 보이는 순간으로만 생각합니다. 눈물이 멈추는 때, 문제가 해결되는 때, 분명한 응답을 얻는 때가 되어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셨다고 느끼기 쉽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길은 회복이 그보다 먼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직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고 눈도 완전히 열리지 않았고 주님이 누구신지도 다 알아본 것이 아니었지만 말씀을 듣는 동안 두 제자의 마음에는 이미 따뜻함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낙심은 마음을 차갑게 만듭니다. 기대를 적게 하고 더 이상 바라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도 익숙한 문장처럼만 스쳐 지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것은 슬픔 자체보다도 마음이 더 이상 반응하지 않게 되는 상태일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으로 바로 그 굳은 자리를 다시 움직이십니다. 체념으로 식어있던 안쪽에 조용히 온기를 넣으시고 죽은 듯 닫혀있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의 뜻 앞에서 떨릴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 뜨거워짐은 감정의 흥분과는 다릅니다. 잠깐 솟구쳤다가 사라지는 열기가 아니라 진실이 마음 안으로 들어올 때 생기는 깊은 반응입니다. 내가 모든 답을 얻었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어둠보다 더 참되다는 사실이 안쪽에서 조금씩 힘을 가지기 시작할 때 생기는 불입니다. 그래서 이 뜨거움은 요란하지 않아도 강하고
아직 설명할 수 없어도 분명하며 눈에 보이는 결론이 없어도 사람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어떤 날에는 눈앞의 현실이 그대로인데도 말씀 한 구절이 마음에 오래 머물며 나를 붙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여전히 서툴고 사정은 여전히 무겁고 해결은 아직 멀게 느껴지는데도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완전히 꺼지지는 않는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게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으로 우리 안에 다시 생명의 열을 돌게 하고 계십니다. 부활절은 단지 빈 무덤을 아는 날이 아니라 식어버린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는 날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절망을 지나가는 사람에게 먼저 큰 명령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당장 강해지라고 재촉하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 다 이해하라고 몰아붙이지도 않으십니다. 대신 말씀을 여시고 오래 닫혀있던 안쪽을 천천히 깨우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늘 눈을 뜨는 마지막 순간만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마음이 먼저 살아나기 시작하는 그 조용한 시간까지 포함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깥이 아직 바뀌지 않았어도 마음이 다시 말씀 앞에 반응하고 무뎌졌던 영혼이 다시 주님 쪽으로 기울며 차갑던 내면에 다시 거룩한 온기가 스며드는 은혜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나기 시작한 마음은 결국 한 가지 중심 원리 앞에 이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는 일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둠을 밀어내어 얻는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정하신 방식 안에서 은혜로 열리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길 위에서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 안에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뜨거움만으로 곧바로 주님을 알아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을에 가까이 이르러서도 여전히 이 낯선 동행자가 누구인지 정확히 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간청하여 함께 머물게 하고 식탁에 앉고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복은 단번에 폭발하듯 완성되지 않았고 말씀으로 준비된 마음이 주님이 정하신 순간과 방식 안에서 마침내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부활의 깊은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의 눈도 여실 수 있는 분입니다. 다시 말해 인식의 주도권은 낙심한 사람의 감정이나 이해력에 있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더 집중하면, 더 잘 이해하면, 더 많이 정리하면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붙들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을 붙드는 태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길은 결국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심을 보여줍니다. 눈이 가려졌던 것도, 눈이 열리는 것도 모두 주님의 주권 아래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복은 인간의 성취가 아니라 은혜의 사건입니다. 내가 스스로 길을 뚫어낸 결과가 아니라 주님이 가까이 오시고 말씀하시고 머무시고 떡을 떼어 주실 때 비로소 밝아지는 선물입니다. 특히 떡을 떼시는 장면은 부활하신 주님의 인식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친밀한 자리에서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제자는 단지 머리로 정보를 더 얻다가 마지막에 정답을 맞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께 머물러 달라고 청했고 한 식탁에 앉았고 주님의 손에서 떡이 떼어지는 장면 속에서 눈이 열렸습니다. 이것은 부활의 주님이 단지 멀리서 해석되는 대상이 아니라 가까이 모셔드릴 때 더 분명히 알게 되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말씀은 마음을 준비시키고 머물문 관계를 깊게 하며 떡을 떼시는 주님의 행위는 그분의 임재를 결정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알아보는 일은 단순히 더 많은 설명을 듣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말씀으로 데워진 마음이 주님을 머물게 하고 그분과 함께 앉는 자리까지 나아갈 때 은혜는 더 선명한 인식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삶에도 같은 원리가 흐릅니다. 어떤 때는 말씀을 듣는 중에 마음이 먼저 움직이지만 아직 모든 것이 또렷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아직 눈이 다 열리지 않았는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엠마오의 길은 그 지연조차 헛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주님은 식은 마음을 먼저 살리신 뒤 가장 알맞은 때에 눈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배우게 하십니다.
주님을 알아보는 일은 내가 쥐어내는 확신이 아니라 주님이 자신을 내어 주실 때 받게 되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보다 머물물 배워야 하고 결론을 서두르기보다 말씀 앞에 오래 앉아 있어야 하며 주님이 함께 머무시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합니다. 부활절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일 뿐 아니라 은혜로 닫힌 눈을 여시는 주님의 방식까지 드러내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오늘도 말씀과 머문과 주님의 친밀한 임재 안에서 우리를 다시 밝히십니다. 그렇게 눈이 열린 뒤에 나타나는 변화는 단지 한 사람의 내면이 위로받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주님을 알아본 바로 그 순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떡을 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고 주님은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셨습니다. 겉으로 보면 가장 붙들고 싶은 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야 알아보았는데 주님은 눈앞에서 사라지셨고 설명은 끝났고 식탁의 장면도 끝났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들의 믿음은 그 순간 다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주님의 모습이 계속 눈에 보이는가가 아니라 이미 열려버린 눈과 다시 살아난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잠시 보이고 사라지신 것이 아니라 그들 안의 방향 자체를 바꾸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곧바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합니다. 길에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고 고백한 뒤 그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이것은 매우 큰 전환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예루살렘을 뒤로하고 떠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실과 혼란을 안고 그 자리에서 멀어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같은 밤, 같은 몸, 같은 현실인데도 걸음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부활의 적용입니다. 부활은 단지 감정을 따뜻하게 만드는 위로가 아니라 떠나던 걸음을 다시 돌이키는 능력입니다. 낙심은 사람을 뒤로 물러나게 하고 공동체에서 멀어지게 하고 처음 주님을 따르던 자리에서 조용히 벗어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주님을 다시 알아본 사람은 이전처럼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살아나면 걸음의 방향도 달라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 변화는 중요합니다. 회복은 마음속에서만 조용히 일어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정말로 주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조금씩 돌아가야 할 자리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미뤄두었던 순종, 멀어졌던 기도의 자리, 지쳐서 끊어버렸던 말씀의 자리, 상처 때문에 멀리했던 공동체와 관계의 자리,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포기해버렸던 사명의 자리들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그 자리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무거웠는데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마음 안에서 실제가 되면 이상하게도 다시 걸어가고 싶어집니다. 아직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고 앞날이 완전히 분명해진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떠나던 방향 그대로 계속 가고 싶지는 않게 됩니다. 이것은 의지의 과시가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안에서부터 새 방향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두 제자가 밤중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은 부활의 기쁨이 편한 조건이 갖추어진 뒤에만 움직이는 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미 날은 저물었고 길은 다시 가기 쉽지 않았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아침까지 기다리는 편이 더 안전하고 자연스러워 보입니다. 그러나 살아난 마음은 더 이상 편의와 계산만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주님을 만난 사실,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말씀과 떡을 떼심 안에서 눈이 열렸다는 사실이 그들을 다시 움직이게 했습니다. 부활은 사람을 안락한 정지 상태에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의 체념을 뚫고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점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여전히 엠마오 쪽으로 멀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때문에 다시 돌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부활절은 눈물 끝에 잠깐 위로받는 날이 아니라 떠나던 사람이 다시 주님 계신 자리와 공동체의 자리로 방향을 돌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방향이 바뀐 걸음은 결국 마음 깊은 곳의 존재 방식까지 새롭게 만듭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는 단순히 정보를 하나 더 얻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들은 11 제자와 그들과 함께한 이들을 만나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는 고백을 듣습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길에서 된 일과 떡을 떼심으로 예수님을 알아본 일을 전합니다. 이 장면은 부활의 은혜가 개인 안에만 머물지 않고 다시 공동체의 고백 안으로 흘러들어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낙심한 두 사람이 혼자 길을 걷던 자리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함께 증언하는 자리로 옮겨진 것입니다. 마음이 살아난다는 것은 단지 내 속이 조금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살아계심을 함께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일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내면 변화의 중요한 결실을 보게 됩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그들은 슬픔을 서로 나누고 있었지만 그 대화는 마음을 더 밝히기보다 무너진 기대를 확인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입술은 같은 사건을 전혀 다른 빛 아래서 말합니다. 십자가의 상실, 빈 무덤의 혼란, 말씀을 들으며 뜨거워진 마음, 떡을 떼실 때 열린 눈, 그리고 다시 돌아서게 된 걸음까지 모든 것이 하나의 살아있는 증언으로 묶이기 시작합니다. 같은 인생의 조각들이지만 주님을 알아보기 전과 후의 해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내면 변화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 그 상처를 꿰뚫어 지나간 주님의 임재가 생겼기 때문에 내 삶의 장면들이 다시 연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단지 미래를 약속하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시간까지 새롭게 읽게 만드는 빛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변화는 깊이 필요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 이야기를 세상과 똑같은 어조로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잃은 것, 무너진 것, 늦어진 것, 이해되지 않는 것들만 계속 중심이 되어 결국 내 삶의 이야기가 주님의 동행보다 상실의 기록처럼 굳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상처를 가볍게 넘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마음은 더 이상 자기 삶을 오직 절망의 언어로만 말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길 위에 주님이 함께 걸으셨고 같은 눈물 속에서도 말씀을 열어주셨고 같은 저녁 식탁에서 눈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이 내 삶의 이야기를 다시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면 변화는 억지로 밝은 척하는 일이 아니라 주님이 실제로 지나가신 흔적 때문에 삶의 문장이 달라지는 일입니다. 여전히 아픈 부분은 있어도 그 아픔만이 전부라고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장면은 살아난 마음이 다시 증언하는 마음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길에서 자기들끼리 다친 이야기 속에 머물러 있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살아 계심을 말합니다. 이것은 회복의 마지막 열매 가운데 하나입니다. 살아난 마음은 결국 주님을 말하게 됩니다. 억지로 종교적인 말을 덧붙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지나온 길 위에 주님의 손길이 너무 분명해져서 침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단지 개인적인 위로의 절기가 아닙니다.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변화가 필요합니다. 혼자 낙심을 되풀이하던 마음이 이제는 주님이 내 길에 어떻게 가까이 오셨는지를 말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은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끝난 이야기처럼 남지 않고 살아계신 주님이 지나가신 이야기로 다시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로워진 마음은 결국 조용하지만 분명한 마무리의 자리로 이르게 됩니다. 엠마오의 이야기는 단지 한번 감동적인 만남이 있었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망 속을 걷는 사람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가까이 오시는지, 그리고 그 동행이 사람을 어디까지 바꾸어 놓는지를 끝까지 보여주는 이야기로 남습니다. 처음에 두 제자는 무너진 기대를 안고 길을 걸었습니다. 주님이 곁에 계셔도 알아보지 못했고 들려오는 소식들도 마음 안에서 살아있는 소망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 위에 먼저 오셨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고 말씀을 열어주셨고 떡을 떼실 때 눈을 열어주셨고 마침내 떠나던 사람을 다시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돌아감은 단지 발걸음 하나의 변화가 아니라 삶 전체의 방향이 다시 주님 쪽으로 정렬되는 회복이었습니다. 부활절의 깊이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은 슬픔을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제가 아니라 슬픔 속을 지나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가까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길은 특별한 두 사람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오늘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아직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았고, 마음은 늦고, 눈은 어둡고, 기도는 짧고, 현실은 여전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가 주님의 동행을 막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바로 그런 걸음 속으로 들어오셔서 우리의 느린 이해와 상한 기대와 식어버린 마음을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살려가십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강한 사람만이 부활의 기쁨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오히려 자기 힘으로는 더 갈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은 사람, 무너진 기대를 안고 조용히 걷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의 가까이 오심을 가장 깊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묵상의 끝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빨리 밝아졌는가가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강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가도 아닙니다. 오히려 절망 속을 걷는 나에게도 주님이 가까이 오신다는 사실, 말씀이 다시 열릴 수 있다는 사실, 떡을 떼실 때처럼 어느 순간 내 닫힌 눈도 은혜로 열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다시 살아난 마음은 결국 주님 계신 자리로 돌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멀리서 감탄하는 신앙의 주제가 아니라 오늘 내 걸음 안에서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회복의 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마음이 아직 엠마오의 길 위에 있다고 느껴져도 괜찮습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괜찮고 바로 밝아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길이 끝난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길 위에도 이미 주님이 함께 걸으시며 말씀하시며 머무시며 다시 마음을 살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은 끝난 줄 알았던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끝났다고 여겼던 자리에도 주님이 이미 와 계셨음을 알게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단지 기쁨을 크게 외치는 날이 아니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다시 살아나는 날입니다. 낙심이 마지막 말이 아니고 혼란이 마지막 해석이 아니며 상실이 마지막 결론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는 날입니다. 주님은 절망 속을 걷는 사람에게 가까이 오셔서 함께 걸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데우시고 은혜로 눈을 여시고 다시 공동체와 사명의 자리로 돌이키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길도 그렇게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식어버린 마음도 다시 뜨거워질 수 있고 닫힌 눈도 다시 열릴 수 있으며 떠나던 걸음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절에는 무엇을 빨리 증명하려 하기보다 내 곁에 가까이 오신 주님의 걸음을 조용히 따라가면 됩니다. 그 동행 안에서 무너진 마음은 다시 살아나고 끝난 줄 알았던 길은 다시 소망의 길이 됩니다.